걸어가신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연약한 이 세상,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 우리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마침내 이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셔서 이 세상 살며 줄이지 않게 하시고 풍요하며 넉넉하며 부요하여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올린 곡 중 솔로가 있었어요. 박수 한번 하죠. 바이올린. 저기. 네, 참 감사해요. 이 피아노, 그리고 악기 연주, 지휘, 또 여기 오르간, 그렇죠? 있는 듯 없는 듯 오르간 있잖아요. 여기. 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게 아주 제 뒤에 우리 찬양대. 우리 모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하면서 추석 명절 지나고 오셨을 텐데 혹시 달 보셨나요? 네, 달이 좀 잠깐 났었어요. 제 얼굴처럼 둥글게 났었는데 여러분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여 추석 명절 잘 지나셨나요? 예,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아주 쉽게 얘기해 보면 뭐 이러고 저러고 다 떠나서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그 처지를 잘 파악하는 거. 조금 지나친 말로 해볼까요? 주제 파악 잘하는 거.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라고 하는 말, 아담마라고 하는 말인데 먼지라고 하는 말이죠. 그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장례를 하면 마지막에 선고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바로 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속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깨닫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본질,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발견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정말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셔서 주의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신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모산, 그 변화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다볼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다음에 그 변화산으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이 가버나움 동네까지는 약 한 35km나 40km 됩니다. 운전해서 가면 한 4, 50분이면 충분하고 걸어서 가려면 한나절 걸릴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나절을 거치셔서 가버나움에 오셨고 집에 계시는데 예수님 집이에요. 여기 홈타운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기지로 삼았던 곳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님 살던 그 동네에 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변화산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 오는 한나절 시간 동안에 뒤에서 제자들이 오면서요 뭔가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이러고 저러고 서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예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9장 34절에서 그들이 잠잠하니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그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Who is the greatest? 누가 1등이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이거를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로 너희들이 뭘 토론했느냐? 그런데 마가는 아주 결정적으로 그 당시 이야기를 서로 쟁론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토론했냐 물었는데 마가는 쟁론했다. 여러분 쟁론이 뭐예요? 서로 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앞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 변화산으로부터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계속 싸웠어요. 누가 크냐 말이지. 누가 크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보도하죠.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여러분, 변론이 뭐예요? 말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선생님들이 그냥 누가 잘하는지, 그래서 말을 더 잘하는지 논리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그냥 말로 다투 이기고 승리하는 거, 그거 하는 게 변론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서로 누가 그렇게 잘하는지 말로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하시기 위해 누가복음 18장 15절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누구를 만져주시길 바랐냐면 어린 아기들. 그래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터치해 주세요, 그러고서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어른만 와라, 어른만, 그러면서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 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놀라운 말씀하시죠. 그 질문에, 이 대답의 질문은 바로 아까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마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Who is the greatest? 누가 크냐? 더군다나 심지어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누가 크다고 얘기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땅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변론하고 쟁론하던 그 문제, 더군다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럼 천국에서 누가 크냐? 아니,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답 주시는 그 말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럼 누가 큰지, 그것이 어린 아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오늘 말씀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어디가 되라고요? 끝이 되라. 여러분, 종종 이 끝이 되기 위해서 저 예배당 뒤에 앉으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서 여기 자리 좀 채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첫째가 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끝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그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건,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어린아이가 다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만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가 천국 들어간다, 그가 으뜸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공부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또는 권세가 있어서, 또는 남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나요?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야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무엇을 믿으라? 맞아요.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천국 들어가는 두 가지 단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처럼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방법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단 한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누가 회개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누군가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회개하고 영접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볼까요? 회개, 뉘우치는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어린아이가 잘하나요? 어른이 잘하나요? 어린애가 잘하지. 어린 아이들은요, 얼른 야단치면은요 금방 저항하는 것 같다가도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른한테 한번 잘못했다고 야단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더 야단해요.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런데 잘 못 깨닫는 애들도 있어요, 금쪽이에. 그런데 걔들도요 꼭 끌어안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는 걸 깨닫게 되면 얘들도 변해요. 그런데 어른들도 변하기는 하는데 깨닫기는 하는데 살다 보니까 자신의 지식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경륜도 있다 보니까 생각이 잘 굳어져요. 그래서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옳거든요, 내가 맞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아도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인생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고가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인생살이 험하고 어려운 일을 살다 보면 웬만한 잘못에 있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세상에서 나만큼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무슨 마음이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게 회개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와 같이 되면 회개하기가 쉬워진다. 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나이 같은 마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하는 순간에 뭐가 바뀌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바뀐다고요.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내 인생의 내용이 변화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누가 더 잘한다는 걸? 어린 아이가 잘한다고 하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자,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그게 바로 첫 번째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잘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 예수를 잘 믿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 때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애들을 자꾸 교회학교 여러분 세울 수 있도록, 그래 복음이 어린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가 있었고 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잘 믿겠어요? 어른이 잘 믿어요? 어린아이가 잘 믿어요? 어린아이가 잘 믿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너무 잘 믿어서 심지어 어떤 어른이 여기 좀 좋은 데 가자 그럼 쫓아가요. 그러다가 심지어 너무 잘 믿어서 뭐까지 되느냐? 유괴까지 되잖아요. 너무 잘 믿으니.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일단 처음 만나면 경계해요. 그리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면서 쉽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 봐요. 저희 네 번째 아이 세이를 보니까 그날 전학 간 날 첫날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기뻐하고, 그리고 친구를 막 집으로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니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도 어린 아이들이 더 쉽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처럼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잘하고 믿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처럼 나아가는 자, 그들이 천국을 가진다. 그들이 으뜸이 된다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는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 끝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린 나이와 이 낮춤과 겸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은 그만큼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의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하니까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자꾸 도움을 요청하죠. 아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요. 이게 낮은 겁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으면 어른이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것을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그러니 끊임없이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찾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없어지면 그냥 계속 찾잖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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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계속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없어졌을까 봐,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을까 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도움을 구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마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어린 나이와 같은 자, 가장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도움을 의지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지요.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과 진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아, 내가 먼지였구나, 내가 흙이었구나, 나의 존재가 누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아,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린 나이와 같이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인생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 나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를 낮추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좀 모자라요. 내가 좀 잘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다 어른이에요. 다 가르쳐요. 다 높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들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뱀도 독을 쏠 때는 뭘 세워요? 머리를 세워요. 독사도 슬금슬금 가다가 앞에 적이 나타나면 독을 쏘려고 훅 쳐들어요. 독을 탁 쏴요. 뭘 세우는 거예요? 목을 세우잖아요.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목을 세우면 싸우고 다투고 파괴하고 죽이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그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에이브럼 링컨이 그런 말했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일로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먼지로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신 거죠. 모세가 바다를 가를 때 특별한 장치로 바다를 가른 게 아닙니다. 냄새나는 목자의 지팡이, 그걸로 바다를 갈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이런 걸로 한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덩이, 그거 가지고 던진 거죠.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셨을 때 여러분 특별한 것 가지고, 물질 가지고 나누신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도시락 5병 2호로 5,000명 나눈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로 크게 하시고 그로 1등 되게 하시는, 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천국을 소유하여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한다고 한,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이야기, 작은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린아이 받아들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걔들 계속 간식 사줘야 돼요. 돈 들어가요. 용돈 줘야 돼요. 귀찮아요. 놀아줘. 저희 막내 별명이 놀아줘예요. 놀아줘. 눈 뜨자마자 놀아줘. 잠자기 전까지 놀아줘. 아이고,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이거 방송 안 나가나? 어린이 부실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귀찮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투자만 해야 돼요. 때로 손해봐야 돼요. 걔한테 뭐 해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접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그런데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거, 큰 거, 유명한 거, 멋진 거, 권세 있는 거, 이것만 영접하려고 하잖아요. 큰 덩어리, 뭔가 엄청난 거, 이런 것들만 영접하려고 하잖아요.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 이런 것만 영접하려고 하잖아요. 흙덩어리라든지 먼지 덩어리, 어린아이 같은 것들은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크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거, 때로 그 손에 나는 거, 그거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우리 인생에 별 도움 안 되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크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와 달라서
세상이 크게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것을 싸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것도 제공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교회의 마음, 교회의 입장이라는 것. 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지 못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그냥 큰 것만 생각했던 사람, 포용하지 못한 사람.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제자로 따르지는 않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저 사람 우리 편 아닌데 주님 이름 가지고 귀신 내쫓네요. 주님,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우리 편 안 하려면 그만둬.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 예수님 저 잘했지요. 우리 편 안 되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데 그거 그만두라고 했는데 예수님 저 칭찬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둬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포용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힘을 합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서로 힘을 합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포용과 관용, 마치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때로 손해가 되고 때로 큰 유익이 없어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크다. 요한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곳으로 오지 마십시오, 배척하고 배타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요한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 마음처럼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군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공격하고 파괴하고 심지어 불을 던져서 다 태워버릴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편지를 쓴 걸 보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 말씀 편지에 보면 전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메신저가,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그냥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했던 이 요한에게 예수님 별명 붙여주시잖아요. 뭐라고 붙여주세요? 보아너게라, 벼락이라, 천둥이라. 그렇게 천둥 소리 내고 자신을 포용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소란스럽고 요란하고 천둥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니까 사랑의 사도가 돼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하늘에서 크다,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로 충만하여 넉넉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등하면 좋은 거예요. 고시에서 1등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도요 동네 동대마다 무슨 교회 있어요? 1등 교회 뭐예요? 그 교회 이름 뭐예요? 제일교회, 제일교회. 1등 하려고 제일교회, 제일교회 붙이는 게 퍼스트 처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진짜 누가 크냐?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믿고,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영접할 때 내게 손해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것,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가 크다, 그가 제일이다. 우리 중북교회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영적인 권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네가 최고가 되고 싶냐? 네가 크고 싶냐? 그런데 이 길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주님, 싸우고 다투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말제가 되고 종이 되고 섬기고 어린 아이를 받아들이는 인생,
그가 크다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니 주여 이와 같이 정령 천국에서 큰 자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므로 이 복음이 이 거룩한 동산에서, 이 소망의 동산에서, 이 복된 동산에서, 이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 줄기가 흘러가므로 하나님의 이 동산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복음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